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제도 잘 지내셨죠? 물론 잘 못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잘못 보낼 때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궤도로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번 좋은 결과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실패하고 아차 놓칠 때 많은데요. 그때마다 바로바로 돌이킵니다. 바로 돌이키는 데는 굉장히 선수입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잘 못 지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주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면서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눌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교회 선생님의 힘입니다. 이 책은 우리 홍민기 목사님의 신간 책입니다. 교회 선생님의 힘, 아주 직관적이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꼭 교회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고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품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보시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책의 내용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요, 너 죽는 꼴 못 본다.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대신 죽는다. 주님은 그 마음을 십자가에 지셨다. 도저히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 꼴을 못 보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교사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탁월한 친숙함이나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심이다. 진심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통한다. 교사 세미나나 강습회에 가보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테크닉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된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것이다. 아이들에겐 그래도 청년 선생님이 더 좋겠지요? 말도 더 잘 통할 테고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 내포된 질문이다. 물론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훨씬 빠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데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 젊은 선생님들처럼 관계를 빠르게 잘 맺고 친해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연륜이 있고 인생 경험이 충분한 선생님들에게는 그 분들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다. 특히 자녀를 키워본 분이라면 그 경험이 아이들을 대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기죽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마음을 연다. 반대로 탁월한 친화력으로 아이들과 빠르게 친해졌대도 지속적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실망한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같이 할 것처럼 말하나 실제로는 아이들과 전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는 절대 교육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변함없는 안전한 관계를 원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 없이 말로만 외치는 것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진심과 지속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 한번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어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곁에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게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달라는 것이다. 일단 아이들이 먼저 교회 선생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교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특히 두 가지 헌신이 필요하다. 시간과 돈이다. 시간과 돈을 써야 사람이 남는다. 희생을 영어로 sacrifice라고 한다. 그런데 제사도 sacrifice이다. 희생 없는 제사는 없다.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햄버거 하나를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종종 교사 강습회나 집회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변화된 사례를 간증하곤 하는데 그건 아이들에게 한두 번 좋은 메시지 들려주어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그 변화된 아이는 햄버거 하나 먹은 아이가 아니라 10개, 20개, 100개 먹은 아이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간증 듣고 적용해 보다가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왜 난 안 되지? 라고 실망할 필요 없다. 한 번에 안 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만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시간과 돈,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시간과 돈으로 환산돼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아카데미상도 많은 부분 탔고 또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의 영화입니다. 1994년도에 개봉작이었고 또 실존 인물의 일화를 가지고 그린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였죠.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쉰들러가 고백하면서 혼자 절규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눈물이 났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또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쉰들러 리스트 유명하지만 잠깐 그 스토리를 설명해 보자면 결국은 나치한테 잡힌 수용소에 갇힌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939년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일어났는데요. 그곳에 유명한 사업가였던 기회주의자이기도 한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면서 그 공장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수백 명의 유태인들이 인건비 없이 운영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는 그 과정 가운데 조금씩 사람이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유태인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죠. 나치들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람을 살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또 그 밑에 아주 능력 있는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과 함께 있으면서 그 나치의 참혹한 실상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학살되는 유태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고 마침내 결심하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로 넘겨져 가는 유태인들을 이제 오스카 쉰들러 그분이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치에게 뇌물이 통했기 때문에 뇌물을 준 만큼 유태인들을 빼돌려서 그 공장에 취직시켜 줬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점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쉰들러가 더 돈을 더 많이 주면서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쉰들러가 자기네 공장으로 빼올 유태인 리스트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쉰들러 리스트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리스트가 됐죠. 생명을 얻는 리스트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영화의 맨 마지막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 쉰들러 리스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1100명이었대요. 그래서 영화 맨 마지막에 그 1100명이 출연을 했고요. 또 그 1100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이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손자, 손녀들까지도 그 한 명씩 출연을 해서 그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 위에 그분들이 돌을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그 묘지에 돌이 가득 채워지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그 영화 가운데 나왔던 그 대사들이 참 명대사였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 그 이름을 적어 놓은 걸 보고 저 리스트는 완전한 선이야. 그 리스트는 생명이지. 그런 대사가 있었고요. 이 명단은 생명부예요. 가장자리 여백이 죽음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죠 라고 쉰들러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울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극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나치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쉰들러는 결국은 나치에 부역한 사업자라는 그런 오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나중에 오명은 다 풀어졌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현장을 피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회계사 유태인 그 친구 앞에서 절규를 합니다. 그 1100명만 살렸는데 이제 자기가 피신을 가려고 할다 봤더니 아직도 자기한테 남아있는 재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쉰들러는 아낌없이 자기의 가졌던 모든 부를 다 뇌물로 나치한테 주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몇 개 남아있었던 물건을 보면서 절규합니다. 그 차가 있었거든요. 내가 왜 이 차를 안 팔았지? 이 차를 통해서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쉰들러는 정말로 완벽한 선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면서 그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이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에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탈무드의 구절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세상 전체를 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쉰들러가 말로만 난 너네 사랑해, 너네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끝났다면 1100명의 생명, 또 그 이후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없었겠죠.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가면서 그 영혼들을 구해왔다는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슬비 전도 학교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슬비 전도 학교 할 때 이슬비 전도왕이 있었어요. 새신자인데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도왕이 됐느냐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려면은요, 잔돈과 시간이 꽤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전도하러 갈 때 항상 빈손으로 안 갔대요. 뭐 휴지를 사서 가기도 하고 붕어빵을 사서 가기도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물들을 이렇게 사서 갔고, 그리고 남들이 정말로 시간 내기 힘든 시간에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가 되어 주시는 그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해서 전도자의 사랑과 헌신에 고마워서 그래 한번 나가주자 하고 다 나온대요. 나오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팀원들이 이렇게 잘 교육시켜 주신다라고 전도왕 그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홍 목사님 얘기나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서 나온 그 모습이나 이슬비 전도왕의 간증이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도 들어가고 재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효과는요, 놀랍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주님을 찾아갔다.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측은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측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하나님이 다 측은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마중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측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측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옆에 측은히 여겨야 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기도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들을 측은히 여겨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중에 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내가 종종 교사 강습회나 집회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변화된 사례를 간증하곤 하는데 그건 아이들에게 한두 번 좋은 메시지 들려주어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그 변화된 아이는 햄버거 하나 먹은 아이가 아니라 10개, 20개, 100개 먹은 아이다. 그 시간 쌓이고 쌓여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간증을 듣고 적용해 보다가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왜 난 안 되지? 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안 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만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측은히 여겨 그 컴패션의 그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측은히 여겨. 우리가 측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사람들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오늘 측은히 여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사랑을 또 우리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나눠주시면 또 함께 측은히 여기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블레싱.